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예, 호정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화환경 보현행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강독회 형식으로요. 이종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원을 함께 공부하고 계시고, 오늘 4월 25일 화요일 5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은 하루 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내일은 휴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서 다음 달 5월 2일 화요일 날 6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교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예, 수정화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여심을 보살님도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10가지 보현보살 10대 행원을 다 한 번씩 공부했습니다. 의경제불부터 보계해양까지 다 10번째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제7장 제7장. 예, 도희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정강문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남은 그 7장은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모습, 제목은 뭐 제7장 실천 보현 행원입니다만은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교재 217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 번 더 함께 또 새겨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7장 실천 보현 행원. 보현 행자 K씨의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난 K씨는 아직 잠에 곤히 빠진 가족들을 뒤로하고 거실로 나와 부처님을 향해 앉았습니다. 잠시 입정 후 삼귀, 반야심경, 천수경을 읽은 후 오늘 하루의 원을 세우고 다시 금강경, 보현행원품, 보현행자의 서원을 읽은 후 연부를 합니다. 일터에 나가서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공경하며 섬깁니다. 나에게 잘 대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거칠게
대하시는 분들에게까지 나의 모난 성격을 닫게끔 일부러 거친 모습으로 오시는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십니다. 식당에서는 아주머니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을 하고, 시내로 가는 버스에서는 기사님께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K씨는 그 강하던 고집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에게도 내 생각을 적는 일이 없던 K씨가 모든 분들께 먼저 내 고집을 접고 양보를 하며 다른 분들의 말을 따라줍니다. 생각지도 않던 변화에 어리둥절하던 부인과 아이들도 K씨의 진심을 알고는 더 이상 의아해하지 않고 같이 공경하고 따릅니다. 다툼이 적지 않던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비록 깨달음은 아득한 별빛이지만 마음은 늘 부처님을 향하고 몸은 현실에서 일상생활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밝아지고 하루하루 성장해 갑니다. 하늘은 맑고 날은 언제나 새날입니다. 불려는 깊지만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던 K씨, 보현행운을 만난 후에 요즘 모습입니다. 이상은 보현행운을 일상 속에서 여법이 실천하는 K씨의 모습입니다. K씨의 모습은 보현행자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행운은 이처럼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일체 중생을 섬기고 공양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생으로 믿는 것은 신해고 중생을 공양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은 행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행운의 최종판입니다. 모든 운동은 몸풀기, 기본운동, 본운동의 순으로 들어갑니다. 행운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단락의 요약입니다. 1. 입정, 삼귀, 반야신경, 천수경, 발원, 금강경, 보현행운품 또는 보현행자의 서원, 연불 또는 절 또는 참선, 끝으로 회양, 발원 또는 축원을 한다. 이것은 수행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모든 수행에 공통된 것이며 2번, 3번, 4번은 2번은 원을 세우게 되고 3번은 기본 마음가짐이고 4번은 따로 수행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행운 수행을 위한 기본 마음가짐을 또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리고 5번 기본 행운,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또 나머지 행운, 이런 것들은 실제 생활 현장에서 행운을 실천하는 구체적 행위고, 7번 마음은 부처님으로, 몸은 중생으로 펴는 이 모든 곳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7장 전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은 또 7장에서 7번이 또 결론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보현행자 K씨의 하루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새겨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K씨는 아직 잠에 곤히 빠진 가족들을 뒤로하고 거실로 나와 부처님을 향해 앉습니다. 저는 이보다 아침 눈 뜨자마자 부처님 하고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속으로 하든 부처님 하고
부르시길 권합니다. 예, 부처님, 인사드려야죠. 부처님한테 마음으로. 물론 이제 거실에 나가서 거실에 아마 이게 자그마한 어떤 그 가정용 불단을 차려 놓았다면 뭐 더 좋겠죠. 그러면 그 가정용 불단 앞에 가서 부처님을 향해서 이제 앉는다는 것이죠. 뭐 안방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거실이거나 아니면 서재가 있으시면 서재가 더 좋겠죠. 뭐 아니면 거실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집안에 모셔 놓으면은요, 또 우리가 그 참 항상 또 이거 예불이랄까, 막 이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항상 합장하고 이런 것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모시는 것을 좀 약간 꺼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신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모신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부처님,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부처님을 진짜로 모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참 스님들처럼 그렇게 참 예불을 올리는 건 더 좋겠습니다만은 또 좀 너무 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일반 가정에서 조금 힘들거든요. 뭐 그래도 뭐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 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아주 잘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 부담스러워서 안 모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잘 모실 수만 있으면 모시는 게 더 좋겠죠. 예, 아침 일찍 일어난 K씨는 아직 잠에 고온이 빠진 가족들을 뒤로 하고 거실로 나와 부처님을 향해 앉습니다. 가족들한테 이렇게 강요는 하지 않는 것이죠. 뭐 참 그 알아서 동참하시면 더 좋은 건데 일부러 그 힘든 이 억지로 가장이 가족들을 억지로 뭐 이렇게 동참시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디까지나 우리 불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보시도 마찬가지죠. 보시도 뭐 이렇게 참 물론 이제 건선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남에게 권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 또 공덕이 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든 수행이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향해 앉아서 뭘 하느냐? 잠시 입정에 든 후 삼기도 하고 또 반야신경도 읽고 예, 수미정 무살님, 예, 반갑습니다. 반야신경, 천수경을 읽고 오늘 하루에 원을 세우고 오늘 어떻게 어떤 삶을 살게 매일 원을 세워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한 달짜리, 뭐 1년짜리 이런 원을 또 세워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뭐 원을 특별히 뭐 세우기가 힘드신 분들은 또 안 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천수경 안에도 원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요런 방금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삼기하고 입정 후 삼기 반야신경, 천수경 하고 다시 이제 보면 건강경, 보현행원품, 보현행자서원 그리고 정근, 뭐 관세음보살 정근이 됐든 남아미타불 정근이 됐든 정근 또는 아까 이제 뒤에도 뭐 잠깐 나옵니다만은 참선을 또 한 뭐 5분 10분 하시거나 또 뭐 다른 걸 하셔도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뭐 절을 해도 108배 해도 좋고요. 저는 그때 이거를 이 책을 이 책의 저자이신 이정리 원장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7번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100일 동안. 예. 100일 동안 그 삼기 반야신경, 천수경, 금강경, 보현행원품 이거 다 하려면 거의 1시간 가까이 1시간까지는 안 걸리네. 1시간까지는 거짓말이고. 근데 108배를 하면 또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완전히 풀세트로 하면은요. 그래서 7번을 100일 기도 동안 7번 하래요. 하루에 7번. 그래서 3번은 이제 한 번은 108배를 하고
6번은 이제 조금 이제 단축된 것을 한다. 그래도 7번은 하루에 7번 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사실 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범어사 앞에 가면 계명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계명암이 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요 1시간짜리 가서 요 프로그램대로 여기 써놓은 그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요. 딱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뭐랍니까? 참 암담했던 마음이 뭔가 좀 편안해졌다.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느끼고 이 석 달을 100일을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뭐랄까 좀 이렇게 익숙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된 것은 우리말로 된 대로 익숙해지고 또 뜻은 모르더라도 그때 제가 이 반야신경이나 천수경 금강경 다 뜻 모르고 무조건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뜻은 몰라도 매일 7번씩 이렇게 읽으니까 좀 이렇게 좀 입에 좀 붙는 것 같더라고요. 익숙해진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입정 후 3기 반야신경 천수경 읽은 후 오늘 하루에 원을 세우고 다시 금강경 보현행원품 보현행자의 서원을 읽은 후 연부를 합니다. 일터에 나가서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공경하며 섬깁니다. 마음속으로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을 다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으로 모시고 부처님으로 대한다. 이렇게 한번 실천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요 기도 매일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요걸 다 하면 한 40분 108번 안 하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두 개를 좀 빼더라도 30분은 최소한 30분은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도. 그러면 아침 시간 30분, 좀 그러니까 30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평소에 비해서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출근하면서도 계속 부처님 고맙습니다. 문을 열면서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문을 닫으면서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아까 눈 뜨면서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차를 타면서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도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그러한 마음이 만나는 사람 인사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도 부처님 반갑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 나가서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공경하며 섬기고 나에게 잘 대해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거칠게 대하시는 분들에게까지 나의 모난 성격을 닦게끔 일부러 거친 모습으로 오시는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모십니다. 처음부터는 잘 안 되지만 한번 작정하고 해보면 이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해보는 거예요. 또 식당에서는 점심 식사를 갔으면 요새 이모님이라 부르죠. 아주머니에게 서빙하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을 하고 불자님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하고 계신데요. 시내로 가는 버스에 탈 때 또 기사님 인사하는 또 기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럼 또 같이 합장하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드립니다. 지하철 탈 때는 기사님이 안 계시니까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정토신 보살님 반갑습니다. 이제 그래 하시고 또 이렇게 일과가 이런 삶이 되니까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 역순으로 이렇게 하니까 언제부터인가 여기 우리 주인공 K씨는 그 강하던 고집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고집이 없어지겠죠. 예경제불부터
칭찬열애, 예, 그렇습니다. 예, 광수공양, 예, 참여업장, 예, 수의공덕, 청불, 청전법륜, 청불주세, 예, 상수불악, 항순중생, 예, 복의해양, 이런 삶을 사는데 아집이라는 게 남아 있겠습니까? 아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도 나는 고집을 내가 내려놓는 법이 없었던, 나의 생각을 접는 일이 없었던 이 K씨가 모든 분들께 먼저 고집을 접고 양보를 하며 다른 분들의 말을 잘 따라준다. 굉장히 순한 양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또 가족들도 놀라는 거죠. 가족들도 우리 아빠가 뭐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이 됐다 하고 느낄 정도로 우리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이상하게 느낀 처음에는 이런 생각지도 않던 변화에 어리둥절하던 부인과 아이들도 K씨의 진심을 알고는 더 이상 의아해하지 않고 처음에는 의아해했겠죠.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또 성철 스님도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공장하는 남편이 막 참 밖으로만 나돌고 참 부인이 참 그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과소비를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 부인이 삼천배를 성철 스님 삼천배도 시켰고 무조건 가서 남편에게 매일같이 만나 아침에 삼배를 올려라 막 그래 시켰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그 부인이 늘 이렇게 좀 떨떠름하게 대하던 부인이 꼬박꼬박 삼배를 올리니까 아니 저 삼천배를 성철 스님 시킨 대로 삼천배를 한 분이 그 삼배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법당에 있는 부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바로 그 남편이다. 남편 부처님에게 삼배만 해라. 삼천배까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하여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처음으로 삼천배를 시킨 그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이 완전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여튼 뭐 참 딴 사람이 되죠. 두 분 다. 그 삼천배 올리고 남편에게 삼배 올린 그 보살님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고, 그 삼배를 받은 남편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됐죠.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예. 네. 우리 뭐 진정한 불자가 된 거죠. 보현행자가 된 거죠. 두 분 다. 예. 이러한 그 K씨의 진심을 알고는 완전히 보현행이 습에 붙어 가지고 정말 참 너그럽고 참 그 자비로운 그런 보현행자 부처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K씨의 진심을 알고는 더 이상 의아해하지 않고 같이 공경하고 따릅니다. 예. 자녀들도 아버지가 자녀들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고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자상한 그런 참 멋진 아버님이 되시니까 자녀들도 당연히 아버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처럼 생각 안 하겠습니까? 서로 부부 간에도 그런 것이고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의아해하지 않고 같이 공경하고 따릅니다. 예, 방생을 늘 하는 것도 그렇죠. 보현행이 최고의 방생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으로 부처님이 되시게 하는 거잖아요. 나도 보현행을 실천하는 나도 부처님이 되시는 거고 또 상대방을 또 부처님을 모시니까 그분도 부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또 그 역도 가능하죠. 우리가 죽음에 처한 생명체를 풀어주는 방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참 이것도 보현행이죠. 우리 생명 존중도 보현행이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중생들을 참 이렇게 참 아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당연히 보현행입니다. 예, 다툼이 적지 않던 집안에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은 모두가 보현행자다 하면 웃음꽃이 사라질 날이 없는 것이죠. 마음은 아직 비록 깨달음은 아득한 별빛이지만 마음은 늘 부처님을 향하고 몸은 현실에서 일상생활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일상과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일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가르침이지 일상에서 벗어나서 뭐 다른 세상에서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저 하늘나라에서 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과 모든 생명들과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우리 현실 세계에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극락세계 얘기도 아니고 저 뭐 딴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우주 어디 뭐 다른 세상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 저 산속에 가서나 닦는 것 아닙니다. 수행은 산에 가서 닦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디 시간 내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상에서 보현 행운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권하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뭐 누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학자 모칼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련존자 말고요. 이름은 같지만 이렇게 산수 모칼라나라고 좀 이렇게 뭐 수학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또 뭐 세금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이런 모칼라나라는 분이 자기가 자기 제자들을 뭐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수를 세는 것도 가르치고 이 셈법도 가르친다. 근데 수학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구구단을 배워야 뭐 그다음에 뭐랍니까? 뭐 방정식, 삼각함수, 뭐 미분법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려면 구구단부터 해갖고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되는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 이 불교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이 수학자 모칼라나가 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르침대로 하면 가르침이 있고 하면 그 부처님 제자들은 다 열반에 드느냐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다 열반에 드는 것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시킨 대로 다 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마치 그때 그 말씀은 이제 라자가하로 그러니까 중림정사 외루와나에서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내가 가르쳐 줘도 그대로 안 가면 못 가는 거 아니냐. 이제 마치 이제 우리로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부산 동래구 온천동인데요. 여기서 서울에 있는 그 조계사까지 가는 길을 누가 물었을 때 제가 여기서 뭐 3번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시고 동네에 가서 지하철 타시고 부산역 내리셔서 거기서 이제 KTX 타시고 그 서울역 내리셔서 지하철 타셔가지고 종강역입니까? 내려서 걸어서 좀 올라가시면 거기 조계사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그분이 아예 여기서 3번 마을버스도 안 탔거나 중간에 서울행 KTX를 안 타고 저기 또 다른 곳으로 가는 뭐 기차를 탔거나 뭐 아니면 뭐 엉뚱한 데로 가면 못 가는 그대로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야. 부처님 그리고 거기 도착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내 책임도 아니고 나의 소관도 아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거를 간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믿고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해서 실제로 결과물을
얻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 그걸 이제 앞에 거를 믿고 이해한다는 걸 신뢰라 한다면, 실제로 따라서 결과물을 얻는 것은 행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보현행을 실천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성불도를 하는 거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참 삼독심에서 벗어나고 또는 극복하고 생로병사를 극복하고 또 행복한, 나도 행복하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물까지 도출을 하는 것이죠.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반의 길이죠. 우리가 윤회의 길이 아니고요. 이 악순환 생멸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해탈문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이러는데 깨달음을 막 내가 깨달아서 뭘 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비록 깨달음은 아득한 별빛이지만 마음은 늘 부처님을 향하고, 몸은 현실에서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고 몸은 현실에서 일상생활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출가를 했든 안 했든, 출가했다고 일상생활이 없습니까? 물론 이제 일단 제가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보현행자로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또 저는 또 처음에는 이 보현행원을 처음 받았을 때 저도 제가자였지 않습니까? 열심히 시킨 대로 했습니다. 백일기도도 하고 또 다시 또 취직이 되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보현행자의 삶을 살다가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또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출가하고도 똑같아요.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삶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뭐 머리 감고 또 출가자로서 해야 될 일이 또 주어진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다 모든 행은 이 보현행의 그 원을 세워서 보현행을 행원을 세워서 원행을 했습니다. 이 10가지를 실천하는 삶으로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기 위해서도 또 출가할 때 그런 또 원도 세웠거든요. 예.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제가자였을 때나 출가자였을 때나 하루하루가 밝아지고 하루하루가 성장해 가고 정말 이 우리가 불교를 만나지 못하고 제가 이 보현행원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참으로 공허한 삶이었는데 또 괴로울 때는 또 뭐 아주 그 두카에 시달렸고 또 뭐 나름대로 뭐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그런 순간들조차도 뭐 세속적으로는 누가 봐도 뭐 괜찮을 마음, 저 정도면 뭐 저 괜찮은 거 아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순간도 사실은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공허함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정체 모를 그런 공허함에 시달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굉장히 충만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뭐 그냥 뭐 뭐랍니까 물질적인 이 삶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저도 풍족한 적도 있었고 뭐 엄청나게 쪼달린 적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어느 쪽도 다 공허함이 있었어요. 풍족할 때는 공허했고요. 또 짜칠 때 물질적으로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또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 딱 불교를 만나고 보현행을 공부하고 보현행을 실천하니까 그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항상 충만해. 예. 뭐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바로 하루하루가 밝아지는 삶이고 하루하루가 성장해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늘은 맑고 날은 언제나 새날입니다. 예. 항상 새로워요. 예. 뭐 아주 공감이 막 갑니다. 불려는 깊지만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던 K씨, 보현행원을 만난 후에 요즘 모습입니다.
예, 바로 이 K씨가 제 모습이네요. 제가 제가 때 딱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러다가 제가 정말 불륜이 깊어서 그런지 또 이렇게 출가할 길로 들어왔습니다. 이 상은 보현 행운을 일상 속에서 여법히 실천하는 K씨의 모습입니다. 예, K씨의 모습은 보현 행자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행운은 이처럼 일체의 중생을 부처님으로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해 믿고 이해합니다. 부처님으로 내가 믿고 이해합니다. 그리하여 일체 중생을 섬기고 공양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행증이 완성돼 실천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보현행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못할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자꾸 또 해보고 계속 될 때까지 한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념상속 무유간단이고 신의 업에 무유피음이라지 않습니까?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현행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듣고 사경할 때는 불가사의에게 마음이 안정되고 당연합니다. 예, 사경의 공덕이죠. 뭐 금강경뿐이 아니고 어떤 경전도 사경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더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그 내용을 또 아는 것이죠. 금강경의 어떤 그 깊은 그 의미를 알아내. 자꾸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뜻 모르고요. 이제 처음에 나왔습니다. 뜻 모르고 백일기도 하고 외우고 외우지는 못했어요. 읽고 반야신경, 천수경, 금강경 뭐 순서대로 보현행을 계속 하루에 7번씩 100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에 딱 붙더라고요. 근데 뜻은 잘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입에 붙었던 그 내용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뜻글자 또 이게 한자가 또 뜻글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고 한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있는데 이게 금강경 같은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우는 그냥 직역을 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잘 또 들어야 돼요. 그 특별한 공부가 좀 필요한 경전들입니다.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보현행문법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야신경이나 그 금강경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론적인 그 느낌을 많이 주고요. 뭐 천수경이나 보현행문법은 뭐 이론적인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행이죠, 신행. 예. 일상성에서 했죠. 바로 보현행자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신의 행정의 모습을 또 했고요. 다음은 이제 한번 우리 또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1번 한번 읽어보죠.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입정 삼귀이 반야심경 천수경 발원 금강경 보현행운품 보현행자의 서원 연불 절 108배 또는 참선 회양발언 또는 축원 그렇습니다. 김학의 선생님 대승경전은 어렵지만 자꾸 읽다 보면 익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문이다 보니까 한문이고 좀 이렇게 해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한문에 밝고 산스크리트에 밝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학자라면 또 좀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다 근기가 다 그렇게 우수하지는 못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근데 참 그때 열심히 읽어둔 것들이 나중에 공부한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 맞습니다. 사경하신 공덕이나 도경이나 강경이나 이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해둔 것이 이게 빛을 발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외워지거나 뭐 뜻을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꾸준히 하는 분에게는 그 뜻이 어느 날 탁 이렇게 확철되오라 하나요? 탁 이렇게 의미가 탁 와닿는 날이 아마 오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뜻도 알면 더 좋죠. 뜻을 알아야 그 완성입니다. 그냥 사경하는 것 자체나 독경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그 마음의 어떤 안정도 되고 수행도 됩니다.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해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그 뜻도 한번 다 새겨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지혜의 완성이니까요. 지혜의 완성.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입정 다시 한번 이렇게 먼저 아침과 저녁 또는 둘 중 편한 시간 부처님을 향해 앉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매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매일 한 번은 해라 이 말씀이죠. 저는 그때 뭐 작정하고 그때 제 문제가 워낙 심각했고 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루에 7번 하는 하루에 7번씩 100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출간 전이 이제 처음이죠. 그때 뭐 입문 단계에서 그래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본 경험들이요. 그래서 뭐 7번까지는 시간상 어렵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요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30분 내지 1시간 뭐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알차게 좀 잘 이렇게 추천해 놨습니다. 입정, 삼기이, 반야심경, 천수경, 또 개인의 발언, 금강경, 보현행원품 또는 보현행자의 서원, 또 연불 또는 절 또는 참선, 그리고 마지막 회양 발언 또는 축원, 이렇게 딱 요거를 뭐 사홍선으로 끝내면 또 더 좋겠죠.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이렇게 한다. 100일 기도를 한다. 뭐 이렇게 날 정해놓고 하면 또 더 좋고요. 예. 난 나중에는 매일 해도 됩니다. 뭐 매일 하게 됩니다. 어디 또 하다 보면은요. 예. 만약 시간이 없어 다 할 수 없으면 하는 데까지 하면 됩니다. 가령 입정, 삼귀, 심경, 독송 후 금강경 32분 중에서 32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시간이 나는 데까지 읽고 행원품도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독송하며 연불도 오래 하기보다는 10년 정도만 합니다. 10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그 다음부터 이어갑니다. 여러분 또 뭐 한 10분짜리 또는 20분짜리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초심자 분들이 처음부터 이 모두를 하기란 시간이 있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아예 포기하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하도록 합니다.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어로 하면 a few is much better than nothing. 약간이라도 하는 것이 전혀 안 한 것보다 낫다. 이런 뜻이네요. 0과 1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을 때처럼 과감히 생략하고 입정, 삼기, 반야심경, 독송 후 금강경 일부, 행운품 일부만 읽어도 됩니다. 연불도 10번, 10년, 절도 108배 시간이 안 되면 3배라도 정도만 합니다. 단 발언과 해양, 축원, 일체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며 이 인연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발언, 뭐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요 회양계를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항상 마무리 지어야 돼요. 원하임련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명견피불 아미타 즉득왕생 안락잘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중생 동교무량수 당생극락고 동교무량수 당생극락고 개공성불도 뭐 당생극락 동교문화에서 빼더라도 원이차 공덕 해갖고 개공성불도 이렇게 이 해양을 하는 거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어제 부분을 이어 나갑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어 나가면 반드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오게 됩니다. 쉬지 않으면
마침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는 까닭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뭐 보현행원을 그냥 뭐 실제로 바로 예경제불부터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그 뭐 수행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놓고 보현행원의 내용을 자꾸 읽고 또 잠시 또 요 프로그램 안에 뭐 좀 사경도 넣는 것도 좋겠네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또 사경을 넣는 것도 괜찮아요. 앞뒤에 삼기하고 뭐 한번 보현행을 반야신경 한번 읽고 사경하고 또 아까 요 중간에 반야신경 천수경 발언하고 뭐 건강경 보현행원 연불 대신에 뭐 사경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또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습관을 붙여 놓으면은요, 이게 이제 기도 바로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신행 활동에 굉장히 이게 힘이 되고 저도 아마 이때 이 하루 7번씩 했던 예. 무비 스님을 가장 존경한,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무비 스님을 제가 존경하는 까닭은, 무비 스님이 초보자들에게 참 도움되는 그 수준으로 설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에게는 반야신경도 그렇고, 건강경도 그렇고요. 또 제가 추천하는 책은 이와 같이 살았으면, 보현행품 책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위스님 쓰신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예. 뭐 지장경도 뭐 좋습니다만 지장경보다는 오히려 보현행원품 해설서인 이와 같이 살았으면 금강경 해설서도 한번 보십시오. 무비스님 쓰신 금강경 책도 있습니다. 예. 법화경은 굉장히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근데 그 법화경도 괜찮아요. 무비스님 쓰신 법화경도 있습니다. 상권학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것도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습관이 붙이면 막 이렇게 뭔가 좀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루에 7번씩 했던 그 경험이 아마 그 백일 기도가 저를 출가의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경을 읽을 때는 해석을 하려는 마음이나 경의 뜻을 모르는데 읽어서 뭐하나 또는 이렇게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금강경을 뭐 처음부터 저는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의 그 깊은 뜻을 지금도 완벽하게 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그 경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남이 쓴 해설서도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보고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그게 뭐가 좀 이렇게 좀 눈이 밝아지는 날이 옵니다. 예, 그 경전에 대해서 참 좀 이렇게 탁 눈이 물리가 트는 날이 오죠.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자꾸 읽은 날, 독경, 사경 열심히 하시면 그런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그죠. 참 그 원의 열의 진실이 아닙니까, 그죠. 정말 백천만금 난조한 이 경을 만났는데 이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진실한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체루 비읍하고 계대환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경 읽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은 뜻을 모르더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부르는 이 노래는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고 부처님을 위한 노래이며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아는 마음이든 모르는 마음이든 이걸 모두 떠나 온누리 가득한 일체 중생과
부처님 일체 중생과 부처님에게 밝은 가르침을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이란 비록 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지극한 정성과 실천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경전 알아서 뭐 하려고요? 내가 써먹을 게 없는가 알아보는 거잖아. 나의 문제의 처방전인가 아닌가 그거를 내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또 그 말씀 하셨어요. 이거 내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라면 굳이 그거 다 알려고 할 필요 사실 없습니다. 본인한테 와닿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경전 84,000 경전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남을 가르치는 입장 같으면 의사 선생님들은 모든 우리가 인턴하면서 모든 과를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전공 부분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전문의가 되는데 우리는 환자잖아요. 대개 보면 우리는 환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병 낫는데 맞는 것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괜찮고요. 우리 건강경은 또 건강경도 사실은 이게 또 대상이 있어요. 예, 그 대상이 있는데 자기 딱 맞는 것을 만나면 그게 복인 것이죠. 예. 그렇죠. 한 구절 읽더라도 지극한 정성과 실천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요. 실천하지 않는 공부, 지극하지 않은 마음 또는 듣기만 하거나 머리로 아는 아름아리의 공부로는 밝아질 수도 없고 습이 정화되지도 않으며 업장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참 맞는 경전 만나는 게 참 큰 대복인데요.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공부했던 경전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뭐 다른 경전 한번 찾는 것도 괜찮아요. 이 감흥이 와야 됩니다. 감동이 와야 돼요. 체루 비읍, 계대환희 이런 게 와야 돼요. 막 눈물이 막 나야 되고요. 막 기쁨에 막 춤을 출 정도 돼야 돼요. 이 경전을 만나는 그런 느낌 받아야 됩니다. 예.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저 나이만 더하고 남 비판이나 할 뿐. 비판 전문가가 돼가죠.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 공격하는 용도로 쓰거나 경전을 알아서 남을 공방하는데 써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잘못 자기 병을 고치라고 주는 그 처방전을 남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잘못 쓰는 것이죠. 늘 그 모양 그 수준으로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지극한 정성으로 매일 꾸준하게 실제로 직접 지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금강경 얘기도 나오네요. 보현행자가 금강경을 읽는 이유는 행원에 금강경의 밝은 가르침을 더해 완벽한 지혜행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현행원만 하면 좀 자비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혜행인 금강경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이제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오해를 할지 모릅니다. 행원은 어디까지나 실천을 강조하므로 지혜가 모자라는구나. 네. 그래서 금강경으로 보충해야 하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행운 자체가 이미 완벽한 밝은 가르침입니다. 자비뿐 아니라 지혜도 완벽하게 드러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금강경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금강경이 부족한 무엇을 보충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본래 밝은 가르침에 다시 한번 환한 기운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대전에서는 적진을 공격할 때 공군력이 먼저 가서 적진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방어력을 무기력하게 만든 다음 육군이 상륙하고 공격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행원과 금강경도 이와 비슷하니 금강경의 밝은 지혜가 먼저 온 법계를 환히 비춰주면
그래서 무명이 숨으려 해야 숨을 곳이 없게 만들면 보현의 밝은 원행이 그 눈부신 광명으로 더욱더 완벽하고 찬란하게 법계를 장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화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금강경을 소중히 한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 금강경은 또 저도 참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긴 있습니다. 금강. 근데 참 이분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때 금강경을 막 그렇게 읽었던 것들이 참 굉장히 참 어쨌든 나중에 경전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자도 잘 모르는데도 이렇게 막 딱 그렇게 물리가 트인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서원과 사홍서원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